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애굽, 이집트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손에서 맡긴 일마다 다 형통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집안 전체를 맡겼으며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정직히 행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게 나의 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떠났을 때, 또 감독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적당히 해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나 직장 생활 했을 때, 저도 직장 생활 했을 때 출근하고 난 뒤에 내가 뭘 제일 먼저 했을까? 근데 제일 먼저 한 건 기도였어요. 그리고 내 일을 내가 묵묵하게 하고 있었나? 뒤돌아보니까 일을 계속 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퇴근을 못 해요. 끝내야 되니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에요. 상사의 눈을 피하면서 요령을 피웠나? 뒤돌아보니까 요령 피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좀 물어봐요. 나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직장에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CCTV만 있으면 모두 착해진다.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CCTV만 있으면 모두 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CCTV만 가리키면 된대요. 그러면 화낼 사람도 화 안 낸대요. 때릴 사람도 안 때린대요. 욕할 사람도 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있을 때는요, 누구나 성실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요,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다 아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장난으로 여러 번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아서 큰 피해를 당했다라는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이 짧은 이야기가요, 거짓과 불성실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신뢰가 무너지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원리예요. 그래서요, 현대 사회학에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해요.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한순간에 무너진다. 신뢰하는 건요, 천천히 쌓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보이지 않는 자리의 성실함이 인생 전체의 신뢰를 만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한 모습이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신뢰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신뢰를 돈독하게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 때요, 그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건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끝까지 기억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도요,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뢰를 쌓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신뢰 쌓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본문에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핵심은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요셉과 늘 함께 계실까? 그러면요, 요셉과 신뢰가 있어야 함께 계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요셉이요, 거짓말쟁이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가 계속 함께 계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함께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히야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지속적인 임재,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삐리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 이거는요,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순종해야만요,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종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어요. 요셉의 신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보디발이 발견을 합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알았다는 이 단어는요, 라아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인식하고 판단하고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딱 보니까 뭔가 있어요. 그리고 인식을 했어요. 다른데?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다를까? 그러고 보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에 이렇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요셉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신뢰를 줍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인 요셉을요, 그 이방 사람인 요셉을 뭘 믿고, 근데 믿었어요. 그래서 신복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집안일과 재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통장, 도장, 비밀번호 다 줬다는 거예요. 인감까지 다 떼어줬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해. 여기서 관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전적인 신뢰. 그리고 권리권을 이양했다는 뜻이에요. 아예 네가 알아서 다 해. 사고 파는 것까지 다 해. 얼마나 신뢰하면,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혹의 순간에 요셉의 기준은 아주 분명했어요. 여주인이 유혹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의 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쁜 일이라는 것은요, 라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다는 것은요, 하타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데 정중앙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이 빗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 순간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기준은 어디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눈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은 자리의 성실함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실함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곳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성열린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내 보이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품이 아닌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명품과 명품이 아닌 걸 잘 보세요. 명품은요, 디테일이 완성이에요. 명품이 아닌 건요, 반드시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작은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애플이요, 스티븐 잡스가 죽고 난 뒤에도 애플이 잘 나가요. 지금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애플이요, 스티븐 잡스가 애플 제품과 매장의 설계에서 가장 강조한 게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예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완성도를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요, 이 스티븐 잡스가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인터뷰하냐? 잡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성도를 요구했다.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잡스 자신은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 인사이드 애플지에 나온 거예요. 잡스는요, 보이지 않는 부분, 그곳에도 완성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의 전기는요, 딱 한 사람만 썼어요. 웰터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의 전기가 있어요. 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7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잘 만들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몰라도 너 자신은 알게 된다. 이것 때문에요, 매장을 할 때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제품을 만들 때도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강조를 한 거예요.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곳의 기준이 결국 전체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은 자리의 성실함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실함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보이는 곳에서의 영성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영성이 드러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진짜 영성입니다. 목회자는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영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예배 시간 이외에 그 목회자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성도들의 영성은요, 교회에 잘 나온다고 영성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신앙인답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겉모습만 봅니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겉모습을 딱 보는데 나한테 잘해주나 잘 안 해주나.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우리 큰 조카가 결혼식이라 순천을 밤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도중에 우리 작은 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안 좋은 사람의 기준이 딱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안 해주면 못 해주면 나쁜 사람이라 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애는 또 반대예요. 큰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 동기와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겉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만 본 게 아니에요. 그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할 수 있었고요. 또 유혹 가운데 있었어도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은 자리의 성실함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일하십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잘하신, 그리고 잡음 없이 끝내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왜 잘 마무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까? 아무런 잡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까? 이분은요, 같은 팀을 맡을 때 사역 초기부터 자신들의 복음 사역자들 앞에서 한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흠이 없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이게 모데스토 선언이에요. 1948년도에 집회를 준비했던 빌리 그레암 팀이요, 주변에 사역자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소문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내려놓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흠없이 살자. 그래야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모데스토 선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재정의 투명성을 갖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도 흔들림 없이 재정을 원칙대로, 기준대로 쓰자. 두 번째, 과장되지 않는 정직한 보고를 하자. 성도의 수나 헌신자의 수를 부풀리지 말자. 막 집회하고 나면요, 막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마다요, 이 형용사가, 이 붙이는 수식어구가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하자. 그 다음에 지역교회들과 협력을 하자.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하나님 나라 전체 유익을 우선시하자. 이게요, 모데스토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빌리그람이 이렇게 선언하고 그 팀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잡음 없이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래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작은 불성실함이다. 큰 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거 하나 별거 아니어도 이거 그냥 하나 해도 되지 않겠어? 라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은요, 이 선언을 평생 지켰어요. 그리고 한 번도 도덕적으로 재정적인 비리로 조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성실함. 그것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목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은 자리의 성실함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한 모습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나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당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성실함은요, 환경이 좋아서 성실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일수록 하나님이 더 분명히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는 일보다 숨은 자리에서 지키는 작은 선택, 그걸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큰 소리 내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보다는요, 뒤에서 묵묵하게 주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기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하시면, 학교에 가시면 제일 먼저 의자에 딱 앉으셔서 딱 10초만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짧은 10초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일터를 성소로 바꿔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이지혜 청년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저는 안성시청 공무원으로 현재는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서 서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양면 복지센터인가 봐요.
행정복, 와, 이렇게 좋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런 데였던 것 같았는데, 야, 신축 건물인가 봐요. 와. 미양면 직원 및 관내 기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을 챙깁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이 직업을 선택한 것 같아요. 업무의 종류나 양이 참 무궁무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이만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앞으로 근무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는 돈만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들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 감당했던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